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까지의 말씀, 그 전단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대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눈멀고 귀먹은 종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눈멀고 귀먹은 종에 관한 그 말씀, 많은 것을 듣고 보지만은 그 보고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래서 영광된 신부님에도 영광된 신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눈멀고 귀먹은 종의 그 이야기, 그 42장에 나왔던 그 본문이 오늘 본문과 함께 상응하고 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많은 더 말씀이 되고,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판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괴롭게 하였으며. 22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당신의 종을 계속하여서 부르셨지요.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그의 종 역시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방법과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지,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통하게도 우리의 송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 불만을 하는 태도였죠. 하지만은 야곱이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찾았고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오히려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동과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야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하여 지는 것에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야훼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야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찾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안녕과 이익과 욕망이었다, 이 말씀을 지금 22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욕망으로 가득한 그 종교적인 태도, 종교가 개개인의 사사로운 욕망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서 전락할 때, 우상 숭배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훼 이름도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는커녕 기뻐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들으실 때 괴롭고 힘드시다는 것이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대고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가 없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시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정도의 그 제사와 그리고 제사의 물품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가 나오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화목제하고 연결해서 나타나는 이 제사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화목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로서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가리킵니다. 기름과 소금을 곁들여서 함께 이렇게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하는 그 제사지요. 민하라고 하는 그 제사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 방식으로서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값비싼 향유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 때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유를 이 제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점까지 계속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드려졌고 분명히 거행이 거룩하게 되었죠.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들을 나름 정성껏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향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는 화목제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지금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그 감사제, 그거 자체가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거행하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인격적인 참여와 그리고 인격적인 헌신이 없는 그냥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예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23절에서 지금 그 암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감사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섯 번째 희생제사에 관련한 물품이 나옵니다.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향품을 사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지요. 향유도 샀고요. 향품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 체면을 위하여서 의례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희생제사 물품은 바로 희생제물의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이 희생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정성껏 잘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장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굉장히 반어법같이도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에 받을 수가 없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리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진정한 정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가 없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겠노라고 제사의 방식을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하여 주시면서 요대로 정성껏 해다오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적으로는 다 지켰음에도 그 모든 거행되는 제사를 보시면서 괴로우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수고스러우시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전체 단락에서 중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나를 3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아주 강조해서 나는 바로 이런 존재야 라고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인하여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인데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들 중에 약간 하나님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어서 자기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라도 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막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 전체를 볼 때 결코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기서 죽음을 맛보시게 하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죄를 사하시려고 백성들을 볼 때 그 백성들의 행실과 품성과 그리고 그 마음, 심령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줘야 할 근거나 까닭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마지막 28절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백성은 진멸당해야 마땅할 죄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서 언약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이유가 이 백성에게는 전혀 구원의 근거나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지금 25절 말씀에서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 죄악대로 기억하지 않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할 만한 자격이나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억을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쉔베르크의 현악 6중조 정화된 밤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현악곡으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이 징집돼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전쟁 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남편이 이제 숲속을 거닐면서 숲속에서 이 부인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격렬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흐느껴 우는 것 같은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대화가 결국에는 이 모든 시간들, 그 어두운 모든 이 두 남녀의 그 어두운 인생의 밤이 점점 정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 결말은 서로가 있었던 그 어두운 기억들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 모든 기억이 정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의 정화 그리고 그 삶의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 기억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도 항상 정화된 기억으로서 거룩한 기억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기억으로서 기억해 주시고자 항상 결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못하는 부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훌륭한 부분이 우리의 어떤 예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어떤 똑똑한 행실 때문에 이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결국 궁극적인 근거는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이쁨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기억에 관련하여서 또 25절에 선언된 이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종살이도 하고 모진 고생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반문하고 그리고 따져 묻는 그러한 자기 딴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또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그 제사는 엉터리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니까 또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신란하고 따져묻는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기억이 나게 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면, 재판정 앞에 서게 되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 해서는 안 될 일 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시고 입증해 나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반증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속죄하여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서 속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거든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려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나 곧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결국은 풍성히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아무런 희망도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모든 것들을 속죄해주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기억나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정화되고 승화된, 성화된 기억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경우에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지겠느냐. 지금 26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내 시조는 아마도 야곱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 22절에서 28절 전체 단락이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두 번씩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조는 아마도 야곱을 가리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이 과연 죄가 없는 무음한 사람이었나요? 족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교활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문제가 많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 믿음의 족장이 될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온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야곱인데, 온 세상을 등쳐먹으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야곱인데, 사실 진짜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등쳐먹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한테도 당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죠. 자기 자식들한테도 결국엔 나중에 등쳐먹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죽었노라 하면서요.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고 고난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애굽 임금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험악했습니다. 그렇죠. 험악했습니다. 그 험악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과 범죄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초부터가 그랬던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온갖 범행과 온갖 범죄와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교사라고 하는 것은 멜리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히브리 말은 그냥 교사가 아니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사절이나 외교관을 멜리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아랫사람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절로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멜리츠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죠.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은 임금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행합니까?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온갖 왕국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낭설들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 세대에조차 왕국 불패론 같은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막 자기 희망사항들을 섞어서 막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이 제사의 타락에 대하여서 지금 오늘 22절 이하에서 많이 이미 고발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형식만 있고 그 진짜 알맹이는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자 하는 그 소망은 없는, 정말 그 알맹이가 빠져 있는 껍질뿐인 제사,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결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죄가 아니냐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변론을 하는 그 법정에 서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사전 신문이나 청문회 같은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전에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맞지 않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 히브리 말에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완료형 시제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은 28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본문 각주에 보면은 하였노라.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말씀으로 두 가지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바벨론 유수기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수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자신들의 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거기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또 내세우고자 한다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하리라. 미래일로 또 다른 이 예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인데요. 이 히브리 말의 특성상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멸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 싹 다 파괴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그것이 진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희생입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죠. 마치 이방의 죄 많은 족속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는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그렇게 죄악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결국에는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앞에는 진멸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줄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흑역사를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속속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를 곤란하게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된 기억으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기억 가운데에서 그 품에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 신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보편 구원론이냐 아니면은 이중 예정이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결국엔 다 구원받을 것이냐?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하셨으니까. 아니다. 극소수만이 결국엔 구원받을 것이다. 인류 대부분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소수만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노선이 팽팽하게 이 신학적인 난제로서 서로가 이렇게 대결하고 겨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정화된 기억으로서 우리를 복되게 기억하여 주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은혜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맛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얼룩들을 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또한 어떠한 근거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흑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얼룩들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는 자로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오로지 주님의 주권과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생살이를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온전히 가리워 주시옵고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새로 빚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움받으며 정금과도 같이 귀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